있는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인류가 막 번성해서 이제 많이 흩어져서 이때가 몇 년쯤 됐느냐 하면 홍수 끝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 이때가 홍수가 끝나고 한 5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50년. 그러니까 인구도 많이 번영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건져내오는 것입니다. 애굽에 데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애굽에 데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와라, 내 백성을 찾아와라 그랬습니다. 이게 야곱 때 애굽으로 데려가 가지고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이 불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모세 보고 내 백성을 애굽에 가서 찾아오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쟁 때 포로 한 사람이 적진에 붙어 있으면은 그 한 사람을 구해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한두 사람 찾아오는 것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면서 살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모세 한 사람에게 가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이죠. 그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북한에, 우리가 헌법적으로는 북한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말이에요. 헌법으로. 그래서 그 백성들을, 북한에 있는 그 우리 국민들을 찾아오려면, 그걸 다 데려오려면은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할까요? 한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찾아올 수 있을까요? 도무지 불가능하지요.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에게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찾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크고 중요한 사명이요, 큰 중대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가서 그걸 찾아옵니다. 물론 아론 형과 함께 갔지만은 실제는 모세 혼자 간 거나 마찬가지죠. 가서 하나님이 함께 와가지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찾아왔어요. 찾아내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엄청난 일도 하실 수가 있다. 하실 수가 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은 그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그 국제 정세가, 나라가 많이 세워졌어요. 뭐 오늘날처럼 큰 나라는 아니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렇게 작은 도시국가들, 부족들이 나라를 형성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렇게 동맹을 해서 두 배로 갈라졌어요. 오늘날은 세계 국제 정세가 세계 패권 전쟁을,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하는 중이죠. 패권.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진 나라들이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뭉쳐진 나라들이 더 서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은 것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 속해느냐, 국제 정세는 어느 쪽에라도 한쪽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혼자 독불장군이 있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미 동맹을 맺고 미국을 중심으로 있는 이러한 그 부류에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도 이제 그돌람 알렘왕 그돌레 오멜과 그를 중심으로 한 네 나라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5나라가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 전쟁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나라가 대단히 강한 힘이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막 상대 여러 나라를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부강하게 일어나는 그때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나라가 전쟁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에 패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왕은 구렁텅이에 진흙 구렁텅이에 역청 구렁텅이에 빠지고 헤우적거리고 군대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그 도시 사람들은 국민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은 약탈하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때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롯의 재산, 그 많은 재산들, 양떼 뭐 이런 재산들이 다 그 약탈당해 가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전해줬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여기 전쟁이 벌어졌는데 당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재산도 다 빼앗겼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크다 가정에서 길르는 군사 318명을 동원해가지고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까지 추격을 했다. 단이라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두만강 주역 가장 북단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쫓아가서 롯을 찾아오고 재물을 다 찾아오고 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저 5나라가 싸워서 실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아브라함이 318명 가정에서 기른 그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찾아왔단 말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찾아오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5나라 연합군도 싸워서 실패한, 패전한 그 4나라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 4나라는 힘이 아주 강한 나라, 가장 강한 나라들이었는데 그 연합군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그 4나라가 연합해서 그 지역 일대를 다 휩쓸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 마당인데 그 4나라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의 가정의 군사를 끌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재물을 다 찾아오고 롯을 찾아왔단 말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일 것 같아요. 롯이 아브라함이 힘으로 이긴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긴 것이고 아브라함은 쓰임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러한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왜 실패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왜 승리를 했느냐? 그건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면 이와 같은 승리를 우리도 다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하여 창세기 14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평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살면 이 세상에 전쟁이 많지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전쟁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또 많은 재물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얻을 수가. 그러니까 이때가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제 바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 가지고 서로 이제 양떼가 많으니까 서로 목자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입니다. 바로 직후입니다. 그래서 그 헤어질 때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우리가 싸우지 말자. 우리가 싸우지 말고 여기에 큰 들판이 있으니까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해서 자기 조카에게 다 먼저 선택권을 주고 조카를 잘 살수로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 그 땅을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물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그 상수리 숯불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롯이 자기 욕심만 챙겨가지고 좋은 땅을 먼저 이렇게 차지해서 속으로 내심 섭섭했을 것인데 그런 와중에 롯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 도와줄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을 때입니다. 않을 때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 돕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족하지만서도 지 욕심만 챙기더니 뭐 잘됐다, 뭐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조카 롯이 비록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자기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았지만은 롯이 곤경에 처하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않고 얼른 군사를 동원해서 목숨을 걸고 추격을 해가지고 롯을 구해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의로 살고 진리로 살고 하나님의 법도로 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다 승리를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포로하고 그 재물을 다 찾아갖고 오니까 누가 맞이했느냐 하면은 살렘 왕 그 하나님의 선지자 그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은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이렇게 키워준 그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일 것 같아요. 담임 목사. 그럼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누구냐? 이렇게 이제 그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은 창세기 9장 뭐 10장 이런 데 이제 그 족보 연대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을 추정을 해보면 그때 그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일 것 같아요. 셈. 그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가 홍수 후 300년 정도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 600세에 홍수가 나고 홍수 난 후에 950세를 살고 죽었어요. 노아가. 그러면은 홍수 후 350년을 더 살고 노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셈은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수는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으니까 그 셈은 500세 때 나니까 홍수 때는 셈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큰아들은 한 100세 정도가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600세가 되고 그 아들들은 한 100세 이쪽 저쪽 되었을 때 방주를 짓기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홍수 후 350년을 노아는 살고 죽고 셈은 얼마나 살았느냐 하면 홍수 후 500년을 더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셈은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떠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성경을 보면 셈이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 노아가 막 술 먹고 장막에서 이렇게 벗고 있었을 때 함은 그걸 막 자기 아버지를 흉보고했지만은 셈은 그 소리를 듣고 노아의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해서 그러니까 잘 덮어주고, 그래서 이 셈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은 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셈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길러주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쟁을 치르고 딱 오니까 그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셈이라면 셈이 나와서 포도주와 이렇게 포도주와 뭐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영접하면서 너를 전쟁에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이신 20절 보면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10분의 1, 11조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키워주고 믿음을 지도한 그런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한 명령입니다.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 전쟁에서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은 전쟁에 승리를 하고 전쟁에서 모든 물건을 그 재물을 되찾게 하고 또 탈취하게 얻게 한 소득을 얻게 한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분에게 마땅히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취한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11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재물을 취득하게 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 11조다 하는 것입니다. 11조. 이건 11조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재물을 이렇게 얻게 했으니까 너 그냥 지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얘기요.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 살렘 왕에게 주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11도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것. 그래서 그 재물을 그래 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재물을 다 찾아오고 포로를 찾아오니까 그 살렘 왕이 그래요. 살렘 왕이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소돔 왕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은 국민은 포로를 찾아온 그 국민은 나에게 주고 재물은 취한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네가 얻어왔으니까 찾아왔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10분의 1만 취해서 주고 하나님의 것만 취해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 재물을 소돔 왕의 재물은 너 가지라 하니까 싹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 재물은 그냥 흩지른 것이 아니겠지요. 금은 보하고 아주 좋은 것들이겠지요. 욕심나는 거겠지요. 전부 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목숨 걸고 가서 찾아온 것이니까 가지라게도 가질만하고 주지 않는다게도 이건 내 거야 하고 가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안 갔습니다. 거절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행동을 보면은 그게 나는 너를 단지 도와준 것으로 끝난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전쟁에서 사람도 다치고 죽고 또 그 사람들도 어려운데 그 상황에 내가 그 재물을 내가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법도로서는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요. 오히려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고 당신들은 좀 전쟁에 실패해서 지금 재물 다 약탈당하고 이렇게 큰 피해를 본 입장인데 내가 어찌 그 재물을 취하고 나만 배불릴 수가 있겠느냐. 나 그렇지 않다. 너희 거 어떻게 네가 가져라. 그리고 깨끗하게 도와준 걸로 끝나고 재물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질 앞에서 얼마나 이게 욕심이 없고 깨끗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만 내가 받겠다 그런 얘기지요. 남의 물질 전혀 욕심내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이렇게 깨끗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이기기가 힘든 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을 절제하기가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이웃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 아브라함 보면은요 이렇게 물질 하나도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여기 아브라함처럼 물질에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고 무력에 눈이 어두웠고 그러면 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총리까지 됐어요.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그 뒷조사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뒷조사를 하니까 트집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뭘로 트집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트집 잡아서 너 왜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냐고 너 왜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런 의미로서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너가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 총리가 되고 오면 당연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만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왜 너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런 의미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뒷조사를 한번 해도 깨끗하니까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도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를 사자 입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많은 노예물을 찾아왔지만은 그거 충분히 자기가 차지할 수 있고 욕심낼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건 욕심 하나도 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물질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남의 것 절대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내가 돕는 것으로 끝나고 그렇게 하면은 이웃 간의 다툼도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파면 자꾸 부정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비리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끝이 없이 부정만 저지르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뒷조사를 하고 계속해도 미담만 나오고 선행만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물질 욕심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